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같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수지교회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어요. 주제가 작년 1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창세기와 다니엘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형제님들, 자매님들 개인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공부를 하고 벌써 10번 이상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동의가 되는데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목적이 그 목적이었다면 저희가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저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들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 뿐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그렇게 우리 살지 않잖아요. 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같이 재산을 공유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은 또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단 한 가지 확실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이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복음 전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어떤 책임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듣기보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겠구나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9장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3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집에 혹시 종을 데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참 미워했어요. 왜냐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좀 특별하게 편애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요셉이 좀 눈치가 없어서 자기 형들한테 좀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미움을 사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결국 이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이제 시장에 나온 거죠. 시장에 나오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이 그 요셉을 보고 사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려고.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셉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단순하게 내가 형한테 배신을 당해서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로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집에, 야곱이 부자였거든요. 집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일도 잘하고 애가 참 성실해. 그래서 이제 유심히 지켜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한마디로 이제 요셉은 종으로 끌려왔지만 지금 이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종으로서. 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나는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셔서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루하루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요셉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요셉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거예요. 자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종의 신세가 되어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이 이 세 절에 이 성경 말씀 3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인이니까 당연히 종을 아마 보디발이 그 종을 많이 뒀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셉인 거죠. 그 요셉이 이제 새로 이제 종으로 또 사왔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제 주의 깊게 봤을 텐데, 이 친구가 참 성실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충성되게 일을 잘하고 시킨 일을 열심히 해내고. 일을 잘했을까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일을 정말 잘했을까요?
날 때부터 천재여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바로바로 종의 생활을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했을까요? 그렇게 추측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아들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막내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뭐 철부지 없이 그냥 형들한테 꿈꾼 거 자랑이나 하고 뭐 이렇게 얘기만 하던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정말 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딱 종으로 팔려갔을 때 지금 딱 보아하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눈에 싹 들어와서 그 일을 잘 해냈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 사실 잘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하루하루의 그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요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위에 형들 한 명 한 명 생각해내면서 이 형은 그때 이래서 내가 언젠간 복수를 할 거야 뭐 그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제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신분이었다가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내 상사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전주에 내가 가졌던 불만은 그대로 이번 주에도 고스란히 회사에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단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환경들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참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혜택을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들을 저는 바꿀 수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종이 된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은 돈을 주고 자기를 사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당장 도망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럼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셉은 되고 우리는 요셉처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없어. 이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우린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환경에 의존적으로 환경이 좋을 때는 나의 신앙이 좋았다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들과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 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39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의 생활은 나름 잘 풀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총애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아마 종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가정 총무로서. 종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으뜸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요셉에게 이제 난관이 봉착한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매일매일. 한 번 하고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요셉에게 와서 같이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죠.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거절을 했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인이었고 또 자기의 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요셉이 쉽게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이 취한 답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였습니다. 내가 내 주인 된 보디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겠냐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여주인에게.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이제 두 번째로 취한 행동은 도망간 거였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여주인과 함께 있는 자리를 되도록 피한 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이 없지 않아요.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유혹을 우리는 하루하루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요셉이 취한 행동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요즘 세상은 워낙 개인주의가 심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굉장히 많은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술을 권하지 않고요. 술자리에 가자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 저는 술 안 마십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건 너의 성향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처음 직장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먹던데? 그러고 다 데리고 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유혹이 떨쳐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취한 행동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술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은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계속 술을 권하는 거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권하면 그럼 그때는 뭐 먹는 척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회식도 사회생활의 연장이라고 맨날
상사들은 얘기하고 그럼 제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회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된다면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유혹이 있을 만한 장소에 가서 또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이건 내가 이겨내야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안 가면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더 많은 방법도 있겠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너 나랑 똑같이 살면서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해? 라고 얘기할 때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길어서 아마 주보에 없을 거예요. 124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들어왔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교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잘 알죠.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면 다니엘은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왕족이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 집회 때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다윗이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까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부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윗동네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렸고 아랫동네는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유다라는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 유다 국가예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왕이 쭉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멸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세계사에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기원전 722년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조금 더 지탱을 했는데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이 세계사가 그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바벨론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포로를 처음 데려갈 때 다니엘이 그때 같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니엘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유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다 그 백성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그 규칙 같은 거를, 법 같은 걸 배우게 한 거예요. 학문을.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진급을 합니다. 이렇게 쭉 진급을 해서 잘 살았어요. 그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세계사가 또 달라지죠.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기원이 이제 메대와 바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급성장하기 전에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기원전 한 605년 정도로 되는데 이때는 한 525년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2600년 정도 전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싹 멸망한 거예요. 이제 국가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새로 나라를 세운 게 1943년인가요? 45년인가요? 그때 세웠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어쨌든 그 남유다의 왕족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꽤 된 거예요. 처음에 10대 중반에 끌려갔다가 이때는 뭐 한 80세 중반 뭐 이쯤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절까지 쭉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정말 충실히 다 수행을 하고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돼서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또 이제 시기하는 무리들이 원래 이제 그 바벨로니아부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고안을 해낸 게 다리오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딱 30일 동안만.
왕이 듣기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럽시다 라고 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요. 이 다음 이야기를 아시죠? 결국 그 사자굴에는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금령이 딱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평소처럼 기도를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되게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이에요, 제가. 다니엘의 입장인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 부족할 것 없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부당한 조서를 올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당한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전 알아요. 다리오 왕이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이게 부당한 조서를 올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리오 왕이 그걸 도장을 찍기 전에 찾아가서 이건 부당한, 나를 음해하고자 하는 그런 조서이니까 왕께서는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도장을 찍길 바랍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데 몰랐다.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다니엘은.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이 규칙이 결국은 왕의 도장이 찍히면서 지켜야 될 규칙이 돼버렸구나. 법이 된 거죠. 알고 나서는 저라면 역시 다리오 왕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알잖아요. 저 다리오 왕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니 왕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상황이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뭘 했나요? 기도를 했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평소처럼. 그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죠. 다니엘이 이 뒷일을 알았을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음해했던 저 무리들이 가족과 함께 사자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당해요. 다니엘 입장에서. 이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워낙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면,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동등한 대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이제 그 부당한 대우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수정하고자 하고. 만약에 다니엘이요,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니 우리 잘 해결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왕도 동의를 해서 잘 해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다음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만약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이야기를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일을 피했더라면 과연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세상의 규례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언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너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된 거죠. 이 세계사의 흐름으로 보면요, 아수르부터 해서 바벨론 제국까지는 왕권이 되게 강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어제 이 말했다가 오늘 저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면서 이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번 뱉은 법은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 뒤에 그리스 제국이 되면서 더 그게 심해졌고요. 그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이 되면서 더 왕권이 약해졌거든요. 이때 당시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위험을 감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죄가 없는 것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왕은 왕이 정한 법령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한 법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때때론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은 아주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가 비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이제 그때 그리스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 제국까지만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까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바뀐 건데, 그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나라를 잃은 상태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혼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내고 그걸로 부족해서 더 많은 법을 추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딱 요 정도 거리까지는 가도 괜찮아.
그건 일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가 나와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정도의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쉬라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요 법령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한 1km 정도는 걸어가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통파 바리새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정통파 바리새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도 범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같이 있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첫 번째로 떠난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를 하기로 떠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기로 떠나요. 전도를 하고 막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사두개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한 변화가 된 거죠. 자, 19절부터 22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이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는요, 성 밖으로 일단 끌어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돌로 쳐서. 근데 바울을 죽일 때는 그것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그냥 성 안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래서 이 돌로 친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믿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는데 결국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그 성에서 끌어다가 밖으로 내던진 거죠. 바울이 죽지 않았죠. 이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른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실제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극적인 환경에 처해서 정말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있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은 사실 기초적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현실은 어렵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악하지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왜 나는 매번 이렇게 죄 앞에서 무너지기만 하고 또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왜 나는 그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넘기지 못하고 항상 그 앞에서 이제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서수지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찬양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수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할지 몰라요. 이 개인 혼자로는. 그렇지만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못할지 몰라도 교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의 지체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면 우린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중에 한 명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 성도의 상황은 이렇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저는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딱 세상 사람들과 딱 맞닥뜨릴 때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안 됩니다. 넘어질 거예요. 같이 얘기하자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해결해 보자는 거죠. 같이. 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이 느껴보자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면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같이 그 소망을 누리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